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다들 은혜스럽고 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잘들 보내셨죠? 명절 휴일 지내다가 수요 예배 못 들으신 분 계실까 걱정이 되네요. 예, 아무리 명절이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고 또 본인에게 축복된 일이라 믿으시고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명절 지나고 첫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더 은혜스럽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엊그제가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여름이었는데 지금은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언제 추석이 올까 기다렸는데 벌써 추석 명절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명절 후 첫 수요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속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일을 혹시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장 소중히 여겨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때가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 모두가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렵고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 삼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점검하며 반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4분기는 환경을 탓하며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채워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힘을 실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추석 명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생의 삶이 항상 잔치집처럼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앞길에 잔치집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내 가는 길이 이렇게 잔치집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험악한 흐름 속에 고생하고 또 발악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삶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넉넉한 삶,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물질도 나누어주고 음식도 나누어주고 돈도 나누어주고 사랑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창조해 주셨다. 이 복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이 복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소위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또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몇 번째요?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 또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대부분 첫 번째는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뉴스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또는 뭐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뭐 당대표로 당선된 사람들 제일 먼저 국립묘지 참배부터 합니다. 뭐 앞서가신 선조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 문제가 생긴 가정집에 또는 잔치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가정사에 그리고 대소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 하다가 결혼식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 같으면 결혼식 하다 직장에 오신 분들이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잔치에 참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가족이
전부 사망하는 그런 비극도 맞이하는 뉴스 가끔 들어보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끝. 안 계시면 엄청난 불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혼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 가정을 만드셨어. 이 부부 문제, 가정 문제는요, 아유, 제 왼수, 내가 눈이 멀어서, 아이고, 못 살겠어. 그냥 헤어져 버리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만든 제도였고, 그 하나님이 만든 제도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가정을 이루었다.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실수해서 너 만났고, 내가 눈이 멀어서 잘못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항상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세우신 중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둘이 만나게 해주셨다. 너는 아담이요 나는 이브요, 너는 하와요 나는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믿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후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를 낳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으시고, 또 이세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양육하시고, 이세가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둘, 셋, 넷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뱃속에서 낳았잖아요. 태의 열매는 너한테 상급이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님도 자주 성경을 잘 모르시지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가 한 일 중에서 뭐 집을 몇 채를 세우고 재활은 요양은 뭐 법인 몇 개 세워도 그거 아무런, 사실 천국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일 잘한 것은 자식들 나누는 거다. 꼭 그 다음에 아들 나누는 거다. 옛날 분이라 그 아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너의 영광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식은 화살과 같아요. 그 화살통에 가득 그 화살촉이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까 혹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 유념하시고 여러분 후손들이 정말 번창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일 작은 일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못하세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모시고 사세요. 오늘부터라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기가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수돗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신랑이
오다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신부가 실수해서 드레스가 찢어져 가지고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못 오시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자자분한 모든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생길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끝이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포도주 좀 떨어졌다고 어쩌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습니다.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어요. 포도주로 그래서 음료수를 대신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도 물 없어서 쩔쩔 한번 매봐요. 목이 타봐요. 뷔페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물이 막 먹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봐. 마실 게 없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잖아요. 이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따로 자기네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364장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밤을 새워 산에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우리 지금 새벽기도 음성으로 여러분 듣잖아요. 한번 설문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듣기 싫어서 클릭하고 만다, 이런 분이 계시면 참 안 되겠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클릭해서 넘겨버릴 때 어떤 마음일까. 두 번째는 그냥 건성으로 틀어놓고 뭐 왔다 갔다 일하고 또는 운전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손 모으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 녹음이니까 길게 못해서 또 기도 내용을 녹음해봐야 그러니까 찬송 한 곡 틀어놓고 그 찬송 끝나면 저도 녹음을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찬송 한 곡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노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냥 찬송 한 곡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아 버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새벽에 은혜가 되시면 그냥 찬송 듣는 시간 잠깐 쥐어 하고 마시지 말고요, 정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5분이라도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이 달라요. 은혜의 결이 달라. 그냥 클릭해버리는 사람과 끝까지 듣고 있는 사람 결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해봐요. 비교가 안 되지. 그리고 그냥 듣고 딱 끝났어 하고 많은 사람하고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붙들고 5분 10분 또는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같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미래를 걸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따로 갔다 그 말이야. 예수님과 떨어진 게 문제야. 따로 가는 게 문제야.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왜 태풍이 몰아쳐요? 왜 불행이 와요? 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예수님과 따로 예수님 떠나서 나 혼자 가는 일 없도록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상해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일이 잘 돼.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성경에 사도행전 27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우리가 이겼어. 우리 말이 맞았어. 자기 뜻을 이룬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유라굴라를 만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잠시 기뻐. 경험해 보실래요? 안 되겠죠. 경험하지 마. 네? 경험하지 마. 잠시 기뻐요.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나고 뭐 안 갔던 술집도 같이 가고 노래방도 가고 춤추러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잠시 좋은 것 같지. 그러나 그게 화를 부르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 떠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도구들을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 도라이바, 망치, 손톱깎이, 빗, 드라이기, 화장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거든. 그런데 매일 쓰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비싼 돈 주고 사다 놨는데 한 번도 못 써먹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요? 비싸게 사놓고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써먹자고 하면 이상하고, 그죠? 제대로 예수님의 활용을,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진짜 내게 와 계신 예수님 멋지게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은사 되시는 신하성 목사님 참 자주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육시켜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신 분들을 뭐 한 10여 명 되니까 자주 불러.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도 그 말을 합디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신목사님이 그렇게 무섭게 가르치고 진짜 특수부대처럼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 목회도 잘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을 제자 중에 가장 신목사님의 그 영역을 가르친 대로 잘 써먹는 사람이 당신이요. 그래. 저도 아멘이에요. 또 실제로 신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잘 써먹는다. 제가 더 자주 하죠. 그러니까 배운 거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걸 못해. 예수님 옆에 계시도 바보처럼 못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됐잖아요.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해결책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딴 데로 가. 이게요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요, 열왕기 하 1장 2절 이하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책상에서 침상에서 좀 떨어졌어. 그리고 다리가 좀 다쳤어. 하나님 나 다리 다쳤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금방 낫았고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멋진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안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에게 한번, 이건 가짜죠, 신도 아니지, 가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틀렸어. 그래서 그 누운 채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죽었어요.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딴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부부간 문제 생겨요. 여러분 생기지 말기를 바래.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어. 이럴 때 우리 여자분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 이럴 때 친정으로 가가지고 친정 어머니나 언니한테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가정, 그런 부부는요 대부분 다 깨져버려요. 남편이 시어머니 찾아가서 우리 마누라 이래요 저래요 하고 막 하면 깨져버려요. 조그만 일도 커져가지고요 폭발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한테 가도 안 돼. 친구한테 가봐야 뭔 소리예요. 야 때려치워버려라. 그 사람 없어. 아니면 남자 없냐 여자 없냐 막 부추겨.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깨져버린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그러지 않은 모든 분들 참 어렵고 힘든 거 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목사한테 와. 야, 하나님 안 보니까 목사한테 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 근데 와서 이야기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옆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여 큰일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써먹었어요. 제대로 활용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제대로 멋지게 역사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아드린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나 지금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키고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왜 이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근데 때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또 잘 안 될 사람 보면, 여러분도 한번 봐봐요. 놀랍게도 대부분 다 핑계를 해. 우리 주님은 빌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떨어졌어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병리의 기적을 아시죠? 저는 이 오병리의 기적이 사회복지의 최고로 멋진 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생길 때 아우 나 못해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러분 믿어보시면 돼. 돈 없어요. 지금 장소가 빈들이에요. 때가 지금 언제예요? 해가 져서 밤이 됐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얼른 해산을 시켜서 마을에 가서 본인들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 똑같은 말. 때가 저물어 가매 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었으니 식당도 없으니 돈도 없으니 200데나리온이라고 엄청난 돈이 필요할 건데 이 사람들 다 사 먹이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돈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3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모르고 있겠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먹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돈 없어요. 가장 열악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회복지사로 불러 세워주신 거거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한단 말씀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촌놈이었어요. 장애인이에요. 돈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백그라운드 하나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우리 친척 중에나 또 내가 잘 아는 선배 중에나 친구 중에 정말 백그라운드로 누구 한 사람만 있었으면 나는 날개를 달았을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고.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해줘서 이렇게 큰일 했는데 세상 사람들 백 믿고 어떻게 이런 일 하겠어요 하더라고. 맞는 말씀이죠. 나 같은 연약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 한마디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변에 보면 핑계하는 사람들 참 많아. 여러분 이제는 핑계, 변명, 상황, 환경 따지지 말자고요. 물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 안 따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는 건 뭐야? 너의 마음의 오병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이건 내놓으라는 거야. 이건 내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호세아를 하면서요. 그 뼈대기만 세워진 그 땅과 건물을 기증받았잖아요. 기증받아놓고 돈이 없다고 1년, 2년, 5년, 10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건축비 미라를 뭘로 삼은 줄 아세요? 모르시지? 우리 집 전세 금을 뺐어. 8천만 원. 호세아 원장님 들으시면, 호세아 이사님들 혹시 들으시면 그 돈 좀 내놔주시면 갚아주시면 좋겠어. 집 전세금 뺐어요. 그걸로 미랄 삼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호세아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오병이어로 내놓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그것에 선언도 축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20,000배, 30,000배. 지금 오병리의 기적은 30,000배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먹을 거 30,000명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빌립보 4장 6절 읽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께 문제를 내놓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활용하라는 거야. 써먹으라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님 좀 써먹으시기를 바라요. 가슴 속에 담아놓지만 말고, 저 천장에 올려놓지만 말고, 책장 속에 성경책 숨겨놓듯이 숨겨놓지 말고, 그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축사할 수 있도록, 3만 배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처럼 카페트를 깔으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애타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셔. 야, 이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요? 없어, 물이. 여러분 어떤 물인 줄 혹시 아세요? 결례를 따라 대문 옆에다가 돌 항아리로 물을 채웠다. 이 말은 발 씻을 물이야. 지금처럼 구두, 운동화, 아스팔트 아니잖아요. 먼지, 또 진흙탕 걸어오잖아요. 신발도 안 신고. 집신 신었을지 모르지. 남학신 신었겠죠.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해져서 그 발을 씻어야 될 물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은 없는데 뭘로 채워? 그래서 물이면 무조건 되겠지 싶어서 못 먹는 물을 갖다 떠다 항아리에 채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맞아줄게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주문을 해요. 이게 기적의 축복의 통로죠. 아무리 예수님 내 옆에 와 계시고 내 속에 와 계셔도 여러분 금송아지가 여러분 집에 가득가득 찼어도 그거 현찰로 못 바꾸고 그거 먹을 걸로 못 바꾸면 굶어 죽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돼? 내 경험이, 내 관습이, 내 고정관념이 다 막을 쳐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보면요, 오늘 설교, 내일 설교, 모레 설교, 다음 주 설교 막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 설교는 저 사람 고정관념에 맞는 설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게 안 맞아. 근데 다음 주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게 맞네. 그럼 그 사람만 아멘이고, 내게 맞으면 아멘이고 내게 안 맞으면 무관심이야. 심지어는 불평, 비판까지 해버려.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떨어질 때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듣는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 무슨 뜻이 있어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다.
자, 친구들 모임에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얘는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이 듣는다, 듣다 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엄마의 말을 따라준다, 순종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영어로도요, listen이라고 하는 듣다, 귀로 듣다, 귀로 잘 들어봐. 근데 obey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순종해 드린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어. 심지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그렇다고 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말 그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서 말씀을 믿어버리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만 기적을, 축복을 맛본 게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을 다 봐봐요. 귀로 듣는 사람 수만 명 있어. 근데 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 수백 명 있겠죠. 근데 다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시킨 대로 하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나고 축복은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이 잔치집같이 늘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모시면 그 문제의 해결책, 답이 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그냥 장롱 속에, 가슴 속에 숨겨놓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아드리자.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텐데, 명령을 하실 텐데,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어떤 질병,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함을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일, 평탄한 일, 행복하고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를게요. 3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십니다.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쁜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 받으세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지금이 어디사 교실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오늘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합니다. 그 신은혜 구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예, 새벽기도 말씀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고, 혹시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모르고 있다든지 그 맛을 못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서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카페들을 깔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해결돼가지고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문제 속에 고통 당하면서 신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동료들과 관계가 어긋져서 그리고 가족들과의 이해가 충돌되어져서 당하는 고통들, 주여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몸이 아프신 분들,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수술해야 되실 분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해서 병마와 싸워야 하실 분들, 주여 주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보내신 귀한 아들, 딸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아플 때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 속히 주님 말씀하셔서 병마가 물러가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처럼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먼저 의논하겠습니다. 아뢰겠습니다. 그리하면 크신 은혜를 주사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 근심,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저 발 씻는 물이 변해서 가장 소중한 포도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 받으시사 정말 저들의 삶 속에 이제는 풍파, 고통, 문제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과 기쁨과 행복만 찾아와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은혜 넘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는 의미에서 샬롬 샬롬 잔치하는 평안 있기를 빌어요.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할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